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꿈을 함께 이루는 사람들. 고대 로마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에 가장 자주 사용하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시 발레스 베네 에스트 에고 발레오. 이 말은 네가 잘 있으면 나도 잘 있다 하는 뜻입니다. 단순한 인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평안이 상대방의 평안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철학적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에 서로 경쟁하던 친구라 할지라도 어렵게 산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멀리서 살아서 자주 보지 못하는 형제가 아파서 고생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나도 괜히 마음이 저려옵니다. 주변이 평안해야 나도 평안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지체하는 지파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그 그림이 현실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혼자 꾸는 꿈은 흔히 끝나버리지만 공동체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신앙의 길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갈 때에 온전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공동체와 더불어 꿈을 함께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멘. 여기 보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기준은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제비 뽑기입니다. 제비 뽑기는 사람의 손에서 던져졌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는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꿈을, 우리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디에 살아야 할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또 무슨 일을 맡아서 해야 할지. 그런데 그 모든 선택을 내 계산으로만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때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는 아주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때에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정하여 선택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상의 방식이나 계산법으로 결정하여 선택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가정에서 자녀의 진학이나 진로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점수나 정보 그리고 경쟁률만 바라보다가 밤새 뒤척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정에서 배우자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관철시키려고 고집을 하다가 말이 꼬이고 대화가 단절되어서 마음의 문이 닫히고 무거웠던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일터에서 중요한 계약이나 사업의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기보다는 계산기만 붙들고 있다가 막상 결정을 내리고 나서 내 마음이 더 불안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할 때에 기도의 자리보다 내 체력, 내 여건, 내 상황만 따지다가 결국 마음만 답답해졌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헌신의 자리를 계산하다가 놓쳐버린 이후에 그때 맞닿았으면
그때 맡아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비 뽑기는 땅 분배가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임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는 문제로 여호수아의 제비 뽑기 그 과정을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하여 더 얼마나 또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실을 생각하면 기대가 되고 놀라운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말씀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설프게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비전이 현실이 됩니다. 축복이 현실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와 가정, 직장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외에는 다른 어떤 뜻도 품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준을 세울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준점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방법이나 노하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바로 결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의 제비 뽑기는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지만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누구께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말씀에 합당한 선택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잘 분별하십시오.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라.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 이 지역은 말이죠,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 사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베냐민이라는 글씨가 보이십니까? 예, 노란색 그 구역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아래는 유다 지파이고 그 위로는 에브라임 지파, 또 서쪽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 지파 그 사이에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서 서로를 이어주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서로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받은 그 기업의 사방 경계는 오늘 보면 12절부터 20절 사이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북쪽 경계는 요단강에서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고, 서쪽 경계는 벳호론에서 기럇 이아림에 이르며, 남쪽 경계는 기럇 이아림에서 요단강 하구에 이르고, 동쪽 경계는 요단강입니다. 이처럼 기업으로 받은 땅의 사방 경계를 기록하면서 성읍들의 이름을 이렇게 넣어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약속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는 실제적인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이하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받은 그 성읍들의 목록, 그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그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멘. 그리고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읍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 벳호글라, 에메크시스, 벳아라바, 스마라임, 베델, 셀라, 여부스 곧 예루살렘 등등 이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성읍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여리고, 베델, 여부스 곧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요수아 군대가 승리를 경험을 하였지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패배와 상처가 있는 땅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땅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여부스 곧 예루살렘은 아직 정복되지 않아 과제로 남은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훗날에 다윗 왕조의 중심이 되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땅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냐민에게 주신 기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이 펼쳐질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기업을 주실 때에 상처도 은혜도 또 과제도 함께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신앙이란 좋은 것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록을 있는 그대로 받아내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사방 경계에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면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흔적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차지하고 누려야 할 과제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베냐민 자손에게 주어진 땅은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고 하찮아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를 고려하면 결코 하찮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은 가나안 땅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곳으로서 남쪽과 북쪽을 이어주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베냐민 지파의 땅을 자세히 살펴보면 넓지 않은 땅이 참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산지가 있고 황무지도 있으며 물 근원과 평지와 골짜기 등이 골고루 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분깃을 헤아려 자세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을 발견해가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땅, 그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삶의 지경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나에게 이러한 사방 경계를 허락하여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기쁘도다, 즐겁도다, 감사하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 권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잘 헤아려 자세히 살펴보고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이 가진 것, 또 나한테는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울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내게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 내게 허락하여 주신 기업, 내가 경험한 은혜를 잘 살피고 아는 것, 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종종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인 젠슨 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할 일을 찾는 것이 어렵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게 되는 게 더 쉽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바로 그 일을 사랑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 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수아 18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무엇일까요? 그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은 그들의 가족대로라는 표현입니다. 11절과 20절, 21절 그리고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사방 경계를 그들의 가족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읍과 마을을 얻을 때도 그들의 가족대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다른 친족들과 재산을 공유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제도는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가족 단위로, 그들의 가족대로 부를 공유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도 보면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기업을 지키는 일에는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친족이 함께 되어야 한다,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그 기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집안이 함께 도와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지키는 일에, 또한 서로의 필요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서로를 보살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세상의 개인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째로 책임을 회피하는 개인주의입니다. 내 것만 잘 지키면 되지, 교회 일은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라는 태도는 공동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 각자의 책임을 외면하게 되면 힘을 잃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아프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나의 마음과 시간,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는 태도, 그러니까 책임을 피하지 아니하고 함께 그 짐을 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관계를 피하는 개인주의입니다. 나는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면 충분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짐을 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려면 공동체 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사자가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얼룩말을 먹잇감으로 삼듯이 사탄도 우는 사자를 삼킬 자를 찾는데,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되면,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되면,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지면 사탄의 타겟이 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평가만 하고 섬기지 않는 개인주의입니다. 오늘 예배가 어땠다, 설교가 어땠다, 찬양이 어땠다, 프로그램이 지루하다 하는 그러한 태도는 마치 소비자처럼 교회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세우는 집입니다.
집안 살림을 비판만 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손을 모아야 내 집 같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구경꾼이 아니라 동력자입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협력자입니다. 평가하는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나만의 성공에 집착하는 개인주의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 인생, 내 자녀, 내 성취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바라보게 하고 또 공동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데 혼자만 득점하려고 하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는 팀을 패배로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선수가 있다면 그 팀을 승리로 이끌어 주게 되지요. 교회 안에서도 내 이름을 자랑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서로를 세우는 성공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책임 회피, 관계 단절, 소비적인 태도, 개인 성공 집착이라는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주 안에서 과감하게 버려야 할 개인주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했습니다. 기업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대로, 지파대로 공동체와 함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혼자 꾸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지키고 함께 살아내라고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려면 나만 잘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일가 친척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는 그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여러분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제비 뽑아 나누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이 말씀은 꿈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꿈을 함께 이루는 사람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며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집중하며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